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삼손과 디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사사기 16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삼손이 이방 여인인 블레셋 여인이 드릴라를 사랑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드릴라를 꼬십니다. 드릴라에게 우리가 엄청난 돈을 줄 테니까 네가 삼손의 힘의 비밀의 원천을 좀 우리가 알려달라. 그렇게 해서 드릴라가 계속해서 삼손에게 요청을 하죠. 알려달라고. 처음에 삼손이 안 알려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내 힘의 원천은 머리에서 난다라고 알려주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삼손의 머리를 잘라버렸죠. 그런 다음 삼손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삼손이 그를 붙잡아 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 다음에 그를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그를 잡아 가둔 거예요. 그냥 잡아 가둔 게 아니라 눈을 빼서 앞을 못 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놋줄로 그를 메었어요. 그런 다음에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삼손을 노예로 잡아가서 평생, 그냥 그 자리에 죽인 게 아니라 평생 정말 고통 중에 노동하다 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성경이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그건 뭐냐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 의문이 드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뭘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에 뭘 했어요?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에서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럼 삼손의 머리가 길러지면 어떻게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머리를 계속 자르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죠. 삼손이 다시 자기들을 괴롭힐까 봐 눈을 뺐어요. 그리고 놋줄을 묶었어요. 그런데 왜 머리가 자라는데 그걸 가만히 뒀을까요? 이거 뭐 바보들 행진도 아니고, 삼손도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고, 블레셋 사람들도 머리를 잘라서 이 사람이 됐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는 못 자르도록 계속 머리를 뭐예요? 잘라버리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머리가 기르도록 뒀냐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졌던 신에 대한 신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들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 신과 인간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신에게 충성하고 잘 보입니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조건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신 앞에 가서 기도해야 되고, 신에게 재물 드려야 되고, 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 보여야지만 뭐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삼손은 어떤 거예요? 삼손은 실패한 거죠. 삼손은 나시린으로 충성했어야 돼요. 이걸 완전히 실패했어요. 따라서 그들의 신개념에서 삼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이 삼손을 버린 거예요.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삼손이 이미 버림받았기 때문에. 신이 그를 이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게는 어떠한 은혜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들의 신의 개념은 어떤 신이에요? 조건적인 신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왜 성경이 머리가 다시 자랐다라고 기록해놨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조건적인 신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신이에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뭐예요? 인간이 잘 보이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세상 사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잘 보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충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특별히 우리가 잘했을 때 못해나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악인 됐을 때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이란 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삼손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들은 뭐예요? 이제 끝이에요. 세상의 신만이 그런가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 사람들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지금 넘어지면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날 머리가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삼손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정말 못할, 정말 엄청난 실패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런 삼손을 부르셔서 다시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일관된 메시지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버려도 저는 당신을 안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니실 때 정말 사람이 필요할 때 뭐예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예요? 위로하시고 다시 부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이 뭐 잘해서 세워졌나요? 도망만 다니다 어느 날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서 정말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아내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막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 지으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잘못을 범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하나 있으면 나무에 못을 박으면 어떻게 돼요? 못이 박혀 있죠. 근데 이 못을 뺄 수 있어요. 빼지만 뭐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남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자국은 남아요. 상처는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잘못을 범하면 안 돼요. 정말 정직히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요. 삼손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똑같죠. 우리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그런 경우 많죠. 자녀들에게 방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가르치죠. 물론 우리가 우리 자녀들 방을 정리하라고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늘. 하지만 우리 자녀가 스스로 방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방을 깨끗이 쓰나요? 엉망진창이죠. 그럼 맨날 가서 너 이렇게 쓰면 되냐 혼내고 빨리 치워 하고 치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한눈만 팔면 뭐예요? 또 방을 어지럽혀 놓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바로 잡아주잖아요. 하나하나 잡아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 뭐가 없어졌네, 뭐가 없네 하면서 애쓸 거 아닐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망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다듬으시고 고쳐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척 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백악관에서 법률 보좌관을 할 정도면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겠어요. 정말 법조계에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냉혈한이라고 불렸어요. 자신이 목표로 한 것은 뭐든지 이루려고 어떤 편법도 쓰는.
그런데 결국에 문제가 생겼죠. 닉슨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민주당 쪽을 도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도청한 게 발각이 돼요. 근데 이 도청한 게 발각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이에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서 닉슨 대통령은 사임하게 돼요, 결국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갑니다. 최정점에 있다가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제 콜스는 끝났다. 제 인생은 이제 경력은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 있을 때 친구가 C.S. 루이스의 책 한 권을 선물해 줍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고 이 사람이 회심을 내요. 하나님을 만나.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인생의 마지막 정말 끝자락에 있는 절망의 순간에 가장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교도소 선교회를 만들고 정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넌 끝이라고. 세상은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에게. 이생망이라고. 넌 소망이 없다고. 넌 실패했고 실수했고 넌 끝이라고 이제. 너 같은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여전히 내가 널 사랑하고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하신다.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